로마서 강의 19번째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먼저 25절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의미들을 품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의 삶과 사역은 많은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지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로마서 초반에서 계속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죄인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다, 원수된 우리였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중재가 필요한 것이죠. 중보가 필요한 것이고 계기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에 대한 그 값은 치루어졌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죽음은 화목의 죽음, 화평케 하는 죽음이고, 그 예수님의 그 몸은 바로 화목의 제물이 되었다.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신다, 가볍게 지나가게 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쓰심으로써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 아니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구원이나 영생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움받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26절에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늘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 되신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을 그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에 있고, 또 인간의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이 열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26절의 표현,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저희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제게 또 우리 성도님들께 의로우신 분이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27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법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라고 할 것이 마땅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믿음의 법,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강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 백성이 되고 어떻게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까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신다면 이상하죠. 사실은 그렇죠. 아무리 유대인이 선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민족과 방언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진실로 참말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방인들이 더 많았을 로마 교회 가운데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이 복음은 적어도 지구상에서 어떤 민족도 소외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지구적인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었다. 저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30절에서 반복되어지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라는 말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말에 다른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한 분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 차례 내용을 정리한다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한 표현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이번에 제가 저희 아버님을 겪으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너무나 바쁘고 고난 그런 일정이었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그 신앙이 이 모든 극한 슬픔이 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참으로 아름답고 도도한 참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과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들에게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찬송할 수 있다는 것에 그 경이로움 또한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 행위인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31절만 살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보시면서 충분히 아실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할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그럼 너는 율법을 없이 하자는 것이냐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죠. 언뜻 그렇게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번 설교할 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이야말로 율법의 성취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누어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었겠죠. 그러므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성취하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잘 정리하게 되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신앙의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